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낫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무낫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너희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그 읽어주는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일제히 광장에 모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력은 양력과 음력만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의 양력과 같은 태양력과 또 음력과 같은 민간력 그리고 여기에 브루스에서 종교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달은 7월 1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종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1446년에 이렇게 출애굽을 했었죠. 바로 출애굽한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종교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날을 또 새 첫날이라고 해서 또 나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팔을 길게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또 알리는 날이기도 하죠. 새 첫날에 저희는 새 첫날에 온 교들이 하루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금식 대성회를 지난 1월 1일 날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첫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6살부터 시작되겠죠. 6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BC,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444년 7월 초하루
7월 1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닷새 전인 6월 25일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범국민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그 당시 무슨 뭐 대중교통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죠.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테니까 아무래도 하루 이상은 걸렸겠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불과 하루 이틀만 쉬고 자녀들과 또 배우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 다 모여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이렇게 모여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여서 아마 하룻밤을 예루살렘에서 지냈겠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이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자발적으로 만남의 횟수가 많아집니다. 처녀 총각 간에 자주 만나게 되면은 이게 결혼으로 이어지고, 만남의 횟수가 또 줄어들게 되면 이건 머지않아 또 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예배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다 판단을 합니다. 주일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저분이 신앙적으로 뭔가 지금 시험에 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에서 신년 축복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있었습니다. 지난 새벽 여러분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16도, 체감 온도가 보니까 영하 17도까지 이렇게 갈 정도로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참 새벽에 그 추위 속에서 애들이 올라오고, 또 멀리서 걸어온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찡했어요. 애들이 이번 새벽에 단잠을 깨우며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단잠을 깨우면서 이렇게 걸어서 오고 하는 것들 보면서 참 저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참 지난주 우리 보라 성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새벽 일찍 수문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구약 성경 맨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스라 목사님이 먼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읽고 가르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자기들에게 읽어주고 그 의미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작년 4월에 우리 학생들로 구성된 주일밤 우리 찬양대, 보배로운 찬양대원들이 오키나와로 2박 3일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작년 8월에 그 오키나와 은혜 순복음교회 우리 학생들이 갔던 교회
선교사님 네 분을 목포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키나와 그 당시 한국에서 한 달 살기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키나와에 오셔서 사신 대안학교 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보배로운 찬양대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 와서 너희들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언제였니? 자,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았고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하고 이 대안학교 여자 선생님이 물었더니 우리 아이들 이야기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3박 4일 왔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 그 여교사 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답은 간단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니까 또 은혜 받다가 우리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런 것처럼 은혜 받다가 때로는 뭐 조금 실족할 수도 있고 조금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속에 있는 믿음은 은혜는 다시 어느 순간 또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동안을 이렇게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웠지만은 우리가 다시 재건한 이 튼튼한 성벽보다 더 튼튼하고 굳건한 성벽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성벽을 쌓는 것이다. 이 성벽만이 어떤 적들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돌아간 지 5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달려온 겁니다. 자녀들 데리고 또 아내 배우자 데리고 또 거동할 수 있는 부모님들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을사년 새해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장 최우선해야 할 일은 물론 사업에 대한 좋은 어떤 또 여러분들 프로젝트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의 문제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자 을사년 새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에스라 목사님이 이제 모세율법, 모세오경을 가져다가 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 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인정하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든지 겸손히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겁니다. 70년의 고난이 교만하고 오만했던 그들을 한없이 낮춘 겁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곡 신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겸손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자, 알곡은 알곡의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알곡 신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합니다. 잘 나갈 때에도 겸손합니다. 어려울 때도 겸손하지만 당연히 겸손하겠지만 형통할 때에도 겸손합니다. 이게 알곡 성도, 알곡 신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네이버나 다음에서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교옥 집사님 한번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기교회 때 평양 산정현 교회를 심우하셨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장로님의 겸손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장로님께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교장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노 장로님은 젊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목사님의 말에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편저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양 산정현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교회 가시는 도중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잠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어졌습니다. 장로님은 부랴부랴 교회로 뛰어왔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 마시고 장로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노 장로님에게, 그것도 옛 스승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조만식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눈물로써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교인들이 함께 통해 자복하는 기도회로 번졌고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이며 자신에게는 스승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을 서서 예배드리게 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한마디에 회개한 조만식 장로님이나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두 분을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만식 장로님도 훌륭한 분이시지만
스승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을 서서 예배드리게 한 주기철 목사님의 발언 역시 중직들의 눈치를 보며 바른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경종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그대로 띄워주세요. 겸손, 성경에 말하는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재물입니다. 경제죠. 물질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첫 번째 보상, 복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재물.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영광은 명예입니다. 생명은 건강과 장수죠. 겸손은 하나님의 약속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실 때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시는데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거두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의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를, 하나님 눈치를 항상 살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모세오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5절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시키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가 엄마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반응을 해야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부모들 입장에서도 불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우리 아멘 하면 두 번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아멘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만 잘해도 인생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인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을 듣고 깨달음을 갖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저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지향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구호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만 하면 뒤에는 참석하신 분들 알죠?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키라! 크게 지키라! 두 번째, 지키라! 세 번째, 지키라!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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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번 여러분들 지난 특수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지키면서 손해본 내용들이 있으면 적으시고, 또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이적을 경험한 것도 있으면 역시 적으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매일이 한번 적어서 1년 후에 제가 책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두를 만들 수는 없고 한 분만 대표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해가지고 책을 하나 해가지고 우리 천하영 청년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샤팔로라고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국민일보에 한번 띄워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팔자가 고쳐질 수도 있어요. 자, 일본의 기독교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이 세 가지 아닙니까? 병 문제, 질병 문제, 실패하는 것, 그 다음에 배신당하는 것.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이것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감흥이 없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정선 집사는 참 예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반응이 되지 않습니까? 얼굴로 반응이 되고.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람들의 말에는 민감하고 섭섭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을 몇 년씩 품고 가기도 합니다. 아니 수십 년을 품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게 되면 20년 전, 30년 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 그렇게 둔감합니까? 이거 정말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꺼내 보면서 내가 그때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인간의 말에 대해서는 둔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키라 형통하리라, 지키라 행복하리라, 지키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우리가 100%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 자,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매일매일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은 을사년 2025년 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 주신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자, 우리 1월의 복음성 함께 부르십니다.